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항상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공주를 시집 보낼 나이가 돼서 왕이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습니다. 용감한 청년, 내 딸을 주겠다라는 방을 붙였어요. 그러자 전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몰려온 청년들을 연못으로 데리고 가서 반대편에 자신의 공주를 세워놓고 이 강을 건너서 내 공주에게 가는 자에게 내 공주의 사위를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연못에 악어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건너편에 한 청년이 연못 아래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갔습니다. 와, 놀랍잖아요, 그렇죠? 막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과 왕이 막 박수 치면서 그래, 저 청년이 진짜 용기 있다. 저 청년이 내 사랑하는 공주를 지킬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다. 막 박수 치는데 근데 그 청년이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씨, 누가 밀었어? 공주를 위한 희생이 아닌, 용기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용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희생,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용기는 진정한 희생과 용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희생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포기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하는 행위가 희생이란 단어의 국어사전의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내가 이어받아서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참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36장, 37장에서 성막과 성막 안에 놓일 성물들을 제작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말씀인 38장에서는 성막 밖에 놓일 성물들을 제작합니다. 근데 그 제작 중에서 저게 바로 번제단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저 끝에 4개의 뿔이 있고 또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 저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오늘 말씀인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순종해서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일까요? 2가지 일을 하는 곳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서 가져온 제물을 태우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내 귀퉁이에 있는 뿔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번제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죄인인 내가 흠없는 동물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들어온 다음에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머리에요. 이 안수행을 통해서 내 죄를 이 흠없는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인이 칼을 들고 제물에게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각을 떠서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립니다. 이 행위가 바로 이 번제의 행위인데요. 이 번제단은 희생이 있는 곳이고 피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인 것 같습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한다면 이 번제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예표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흘린 그 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진리를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그 번제단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번제단이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위한 번제단이라고 잡고 이 번제단 안에 담긴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나누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한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팀이란 단어인데 시띠 나무를 번역해서 이 조각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띠 나무예요, 원래는요. 이 시띠 나무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참 그 광야에서 볼품없이 생긴 나무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라서 나무 자체에 수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벌레가 먹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요, 나무가요. 그 말인즉슨 가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뭐 전기 드릴이 있었겠습니까? 톱이 있었겠습니까? 손으로 다 때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 단단해요. 또 나무가 휘어져 있어요. 곧지 않고 휘어 있고 잎에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가공해서 가구로 만들기에는 최악의 나무가 바로 이 시띠 나무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광야에 버려진 가치 없는 나무, 쓸모없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말구유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찢기고 못 박히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고난이고 그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히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를 위해 고난의 자리를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번제단,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그 고난을 가슴에 품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미국에서 편하게 교수직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인 독일이 어떤 한 히틀러라는 미치광이에 의해서 처절하게 변해가자 그것을 못 참고 독일로 다시 귀국해서 반나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1945년 그의 나이 39세 때 수용소에서 처형된 목사님입니다. 그가 4개월간 있었던 게슈타포 교도소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인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고문을 받았고 또 여러 교도소들을 전전하면서 고문을 받았던 게 이 보네퍼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서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셨는데요. 보내는 기간 내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어가는데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저는 이 말을 보고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는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모두 받으셨다. 라고 보네퍼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고문받고 그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옳은 신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9세 그 젊은 나이에 예수의 고난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 보네퍼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의 고난을 늘 우리의 몸에 짊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힘들게 살아야지 다 버리고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의 삶을 하나씩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참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를 위한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의 모양이 정사각형인데요.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m, 세로 2m, 가로 2m, 세로 2m 딱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높이는 3규빗, 1.25m 정도 높이였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5, 7, 10은 완전수인데요. 이 숫자 5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길이는 5규빗으로 만들고 너비도 5규빗으로 만들라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숫자 5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은혜, 기적,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5와 5를 곱한 사이즈로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없다, 무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5라는 완전수와 5라는 완전수가 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번제단으로 나아오는 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그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번제단인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제한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 등을 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일화인데요, 영국에서 예전에 비교 종교 학회를 열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세계의 모든 종교를 모아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를 비교하는 학회가 있었대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뭘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계 그 많은 종교들을 다 펼쳐놓고 비교했을 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뭘까? 그들은 막 여러 가지 답을 칠판에 적었는데 하나씩 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현현하는 이야기는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부활, 사자의 환생 기사 역시도 타 종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막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마침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학회 중이군요. 토론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거기 모인 학회자들이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말을 찾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루이스가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거 쉽죠. 은혜 아닙니까?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토론이 계속되었지만 거기 모인 세계적인 석학들도 결론을 은혜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고행도, 힌두교의 업보도, 유대교의 언약도, 이슬람교의 법전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세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강철왕 카네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이 십자가 은혜이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뿐인 독생자를 찢겨 죽게 하심으로써 그 고통의 지불의 대가를 하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그 유한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막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더 넓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번제단 저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상징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번제단은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번제단 세 번째는 뿔을 만들고 제단과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그 네모퉁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정사각형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그 위에 뿔을 하나씩 제단과 연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필 그 수많은 것 중에 왜 뿔일까요? 이 뿔은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이 이 뿔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의 뿔은 사죄의 뿔이었고 용서의 뿔이었고 생명의 뿔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용서해 주었더라. 뿔을 잡으니까 용서해 줬대요.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쭉 나가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구약 성경에서 뿔을 잡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삽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왔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는 게 이 찬송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고대 시대 종이나 포로된 자를 돈 주고 석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그 뿔은 굉장히 뾰족하고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은 예전부터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기도 했고 또 왕적 권위, 신적 권위를 상징할 때 뿔이라는 표현도 고대 근동에서는 많이 사용했어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뿔, 그리고 신약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구원의 뿔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 양손에 가득 자기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뿔을 잡고 싶어도 요거를 못 버려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 손만이라도 좀 펼치고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양손 다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설령 내가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펼쳐서 뿔을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결단하고 결단해서 양손 다 구원의 뿔을 붙잡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그 구원의 뿔을 붙잡기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왔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그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갔다면 그 십자가를 꽉 붙들고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순수한 신앙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기들이 이렇게 과자를 주면 꽉 손에 잡잖아요. 그렇죠? 안 놉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한번 붙잡으면 손을 펼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저는 순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태까지 양손 꽉 붙잡고 살아갔던 유한한 인간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위한 번제단,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뿔을 만들고 제단과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연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번제단, 그 십자가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의 고난이 보이길 소원하고 그 고난 뒤에 감춰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